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된 분이 있죠. 빌 게이츠라고. 근데 이제 이 빌 게이츠 부부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한 사건이 이제 큰 화제가 됐어요. 뭐 세계적인 부호니까 그들 부부가 이혼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죠. 사람들은 관심은 왜 이혼하느냐도 이제 관심사겠지만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이제 분할하는가 뭐 이 관심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146조 정도가 되는데 감이 안 오죠. 세계 4위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1, 2위를 다투기도 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나누냐.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 상속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 관심사였어요. 가십거리가 많았지만은 27년간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왔다가 이혼하게 되니까 분명한 사유가 있겠죠. 그죠? 이혼 사유가 뭔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혼 사유를 얘기한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앞으로 서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이혼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분분한 얘기들이 많죠.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갈라서는 이유를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성장이 이혼의 사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함께 살잖아요. 그죠? 함께 사는 사이입니다. 자식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사는데 부부가 좋은 면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 좋은 사람이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안 좋은 면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없고 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이에 악한 어떤 모습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가 없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듯이 사람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 자라는 것은 아주 필수가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고 우리는 몸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또 우리의 영도 함께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키워드가 요동이란 단어와 또 비전이란 단어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장해야 된다. 왜 성장해야 할까요? 왜? 성인이라고 해서 더 이상 성장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다 성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80세 노인도 3살박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것을 만들면 그것이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장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 요동한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또 유혹에 잘 유혹을 맞서지 못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죠. 그리고 온갖 풍조에 흔들리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성장해 가야 온갖 세파로부터 오는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세파를 다 이제 맞서 물리치면서 그 삶이 마치 배가 물살을 가르듯이 전진해 갈 수가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요. 그가 이 정신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또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미숙하면 자기 삶에 부딪혀오는 그 도전에 치명타를 입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려서 탈락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려서 포기하고 거기서 끝내버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도 젊은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2배, 3배, 4배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장해야 신앙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성장해야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 흔들린 적이 있어요. 또 다른 말인 돈에 흔들린 적이 있는데 오늘 고해성사하는 것 같네. 그때가 이제 작은 아이도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큰아이인 찬송 사모는 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받는 사례 가지고는 두 사람 학비 대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아끼고 이래도. 근데 누군가가 얼마를 투자하면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이 매월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어찌 보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행편이 그렇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친척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분이 교회 장로님인 거라. 그리고 그 장로님의 뭐 아들인가 조카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뭐 어디에서 그러면은 그 돈을 만들어내는가 뭐 강원도 어디에 무슨 금융기관에서 그걸 만들어낸다고 뭐 서류니 뭐니 다 보여주고 그래요. 저는 다른 것보다 친척과 장로님을 믿었어요. 그분은 뭐 회사에서도 그 중력에 있고 또 뭐 그런데 아주 밝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돈을 투자했는데 한두 서너 달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오늘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또 찾아갈 수도 없고 피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었다 내가. 예? 제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 그 여러 가지 부족한 걸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술술 썼다가 술술 당했네. 제가 그런 참 후회를 하고 그 뒤부터는 투자만 들어도 저는 아주 멀리 갑니다. 투자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윤을 받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땀의 결실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이 여러분이 물질에 있어서 어떤 그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물질 관리에 대한 그런 공부를 아주 비싼 그 수업료를 대고 그렇게 혹독하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댈 수 있어요. 물질이야 또 그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뭐 다 공부도 마치고 다 결혼도 해가지고 뭐 2명, 3명 자식도 낳아가지고 지금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도전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제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데 이 속이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속인다라고 할 땐 되게 속이는 속이려고 하는 자는 그 대상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의 눈가림의 술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이 없고 귀가 얇으면 그런 말을 솔깃하게 듣고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으로 삶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뭘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뭘 준다고 해요? 지혜를 주어서 우리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고 세월을 아끼도록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을 받는 목적이 막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이제 기적과 현상을 막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많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삶의 지혜란 거예요.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우리 삶의 곳곳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게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지혜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분별케 해 주시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물어도 사람이 다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당장 오케이 하지 말고 기도하며 물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죄와 연관됩니다. 그런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진 못해요. 유혹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달콤함 때문에 뿌리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은요, 예방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경건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유혹하잖아요. 유혹받지 않을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사탄은 언제나 세상 끝으로 유혹해서 그 사이를 파고들고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저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회개해 보세요. 그냥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은혜가 안 오는가? 왜 내가 답답한가? 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가,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뭐 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왜 내게 없는가? 다른 이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이 담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얼굴 보고 사람은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진 거나 어떤 것 보고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멀리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때문에 멀리한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한순간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등 돌렸다면 우리는 주님과 남남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죄를 해결하면 은혜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교훈의 풍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일까요?
필요를 내가 느낀다고 해서 내게 다 유익할까요? 다수가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해서 나에게도, 신앙인 나에게도 그럴까요?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의 행태입니다. 행태. 사조의 행태라고 할 수도 있고 유행의 행태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나 삶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인들도 어떤 가르침에 사람에게 영과 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서 봐봐라.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보지 않고 육체는 땅에 그대로 신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으로 행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4장에도 17절 이하를 보면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윤리도덕적으로 그들이 아주 타락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옳고 선한 것이잖아요. 의로운 것이잖아요. 이런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에게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숙하면 여러 가지 도전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걸 보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를 틀렸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고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도 고통이 되기 때문에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요즘 보면 참 참된 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논문 쓴답시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봐요. 또 뭘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도 하시고 또 전도 행사며 또 교회 일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아주 이렇게 허무한 느낌이 들고 제 마음 안에 기쁨이 들어요. 교인들의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목회자를, 목회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우리 마음 안에 성장에 대한 소원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빌 게이츠 부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성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또 자기 분야에 성공도 했어요.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영역에 자기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조언을 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 자기 재산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 하나같이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을 거예요. 온갖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 때도 약 개발하는데 자기가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아 좋은 일에 관심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가정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나이도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 이제 산들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그들 부부가 남은 여생을,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을 두고 왜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헤어졌을까?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명망이나 자기의 그 어떤 좋은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그 그럴싸한 인간성을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에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돈이 안 되면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마느냐는 거죠. 물론 요즘 사회가 너무 이혼이 쉬운 것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이혼을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장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사이예요.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보이는 거죠. 본성의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것이 무엇의 바탕에서 나오는가를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성품의 기인에서 나온 것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가를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본성까지 안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성을 더 성장시키는 일에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전문가가 많고 인생 상담도 해줄 자도 많겠죠. 그런 것들이 그들의 부부를 계속 유지해 주는데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론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아서 인생을 성공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됨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것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왜 중요한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짓고 인간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건 되돌려서 뭘 말합니까? 인간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상. 그러니까 아담은 이루어 가야 할 뭔가의 어떤 완성된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종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봉사해가지고 상급 받으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무엇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낳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육체를 죄값으로 희생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죽은 영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속성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들어오게 될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장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장 모델.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비전인 거예요. 놀라운 비전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시고 또 이제 품사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뭐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리니? 이르리니. 이게 어떤 가능성, 무슨 추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서 예수님의 성품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사람을 용서해줘. 몇 번까지? 7번요? 아니 7번을 70번까지 용서. 이런 분을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돼요.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관계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가족이고 내 편이면 용서해 주는데 그러지 않으면 한 번도 용서가 불가능할 때도 있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그런데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족도 원수가 되는데 요셉 보세요.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가 온전해지게 될 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지니까 용서해지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아셨듯이 그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왜 행들이 이럴까? 참 원망도 한탄도 됐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한순간도 그 역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경건됨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가 흠도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잡아낼 수 없다. 완전 무결한 어려움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는 아무것도 티를 잡을 게 없어. 그래서 신앙적인 것으로 티를 잡아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왕에게 뭘 보입니까? 이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완전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대를 이어갈 때도 이를 중요한 요직에 세우라. 이보다 더 정직한 작업. 그래서 새 왕을 거쳐서 총리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거다라는 추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됨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은요,
어떤 영역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이든 또 목회도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호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브라질 사람인데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자기 목회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연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이분이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부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 186명 정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임을 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팀들, 사역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게 했는가 하면 교회 모두 한 18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직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다 어떤 기능들을 하게 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막 뒤에서 혼하고 밀어붙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딱 2년 만에 6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막 혼신을 쏟아가지고 3배 이상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렇게 됐으니까 막 전 세계에서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막 쳐다보고 여기저기서 강연을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과정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각하다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걸 놓고 저 이제 좀 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이 교회와 사역한 거에 대하여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회개도 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딱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감동의 말씀을 주다는 거예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똑같은 방식으로 너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가 그 책을 파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네가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순수대로 너는 그렇게 했다.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서 나의 손길을 어디에 찾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네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문제는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렸다고 해서 너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한 게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너무나 충격이 돼가지고 그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잘하는 데 초점을 맞추냐.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짜 거듭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리 안에서 그 속성이 하나하나 한 분야가 자라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가식이 없고 외식이 없고 진실무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가는 그것에 오직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혹시 여러분 서고에 이렇게 한번 꽂혀 있을 수도 있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소원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닮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비전에 눈을 떠야 돼요. 이 비전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비전에 눈을 뜨고 내가 주님 닮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품고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내뱉기 전에 내가 어떤 걸 행하기 전에 그 주님을 닮기 위한 내 안에 갈망이 그 내 어떤 행위들을 주저하게 하고 제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롯이 나오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든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람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말씀했지만 더 큰 유익은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 우리의 성장은 모두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1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그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인하여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의 이 4장의 본문의 말씀도 이 3장과 4장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내용의 맥락을 보면 똑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진 그 심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주된 문제가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알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질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3장에도 성령이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집례까지도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말한 말씀인데 결국 이 분쟁하고 서로 분리되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리적인 문제는요 극히 일부예요. 다 뭐예요? 이런 알력 때문인 거예요. 알력. 교회에서 누가 힘을 많이 써요? 목사냐 장로냐. 이딴 짓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해도 지금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판에. 예?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에 14장에서 앞부분 보면 이제 이런 표현합니다.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또 전도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보내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면요 이 지역에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이 지역에 무슨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해주고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인생 바탕이 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의 치명타를 받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할 때 인생을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답동의 행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의 창원의 행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배경과 함께 저는 참 느껴지는 게 경험인 거예요. 경험. 믿음의 진보를 볼 때 목회자는 한없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목고개도 들고 움직이고 나중에는 일어나 앉혀놓으면은 이렇게 반드시 앉아있고 나중에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서서 이렇게 아장아장 한 발짝 한 발짝 나중에는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런 성장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장에 왜 행복하게 합니까? 성장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변화. 사람을 달라지게 해놓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질 수 없는 사람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바뀔 수 없는 게 어떻게 바뀌어졌나? 그리고 변화는 그 성장은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는요 엄마가 그냥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이 과정에 독립할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키워냅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릴 때 일을 하나하나 버려가면 그것이 내 수고를 들어줄 뿐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이 한없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자식이 자라서 정말 부모에게도 없는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갈 때 그것은 그 집안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가 그 추수의 기쁨을 곡식을 거두면서 맛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장은 이러한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트 파크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이 길 없는 여정이라. 그 책 속에는 그가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다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딱 특징을 보면 나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람과 낫지 못하고 평생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역할을 해주면서 평생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목표예요. 목표. 나는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목표. 바꾸고 싶었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하니 보고 아무 관심이 없어. 주는 거 먹고 그리고 이 몸에 이게 입맛이 있으니까요. 몸은 계속 땡기니까 막 살만 자꾸 쪄가고 그렇게 계속 그냥 녹이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오늘 아무리 성장이 좋아도 내 안에 성장에 대한 정말 간절함과 목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축복된 성장이 요원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원을 가십시오.
성장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이것은 필요한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앞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